다음 주 금요일은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알고 있네. 빠지지 말라 해놓고 또 오지 말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보는 게 좋잖아요. 다음 주 4월 4일 금요일은 일성 비전센터는 영상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 비전센터에 계신 분들 계시죠? 카메라에 보시면 있는데 지금 비전센터에 계신 분들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모르지만은 한번 흔들어 봐요. 이제 한 1초 있다 흔들 거야. 늦게 가니까. 지금쯤이면 흔들고 있을 거야. 비전센터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 거기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불편하시면 이성전에 오시고 이 본성전에 오시고 전부 가능하시면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으로 각자 차 가지고 오시고 셀별로 오시고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면 교회에서 9시부터 차량을 준비를 할 테니까 오시는 대로 채워서 가시고 2시까지 일부 그때 오시려면 오시고 내친 김에 더 하겠다 그런 분들은 5시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건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이번에 여름에 있을 퀴어 집회 그것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쌓는 영적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쩌면 한 번밖에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고 또 지금 매주째 제가 광고했으니까 그 자리에 꽉 채워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악한 자들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왜 안 모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영적으로 저는 이제 손해야. 한번 출렁거리고 오면 또 다 잡으려면 힘들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연합 철야 기도회에 10시까지 다 모이셔서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여 여름에 있을 이 거룩한 싸움을 대비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언제쯤 모르나 우리 교회가 주최되는 철야 기도회를 여기서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게 오사리를 빌려가지고 금요일 날 한번 온 식구가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제대로 된 철야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것이 해버리고 그래 또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자주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꼭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비유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기억에 아주 잘 박히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18장에 나타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의 한 맺힌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이 이야기는 주제가 누구도 다 알다시피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라 그런 간단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만 있다면 이 비유는 들을 이야기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힘주어서 각인시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확 심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의 요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의는 못 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솔직히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만만치 않지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어거지로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몰아붙이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근데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셔서 창조하시면 너무 잘 아시지만 창조의 대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직접 입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그것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보다 더 벅찬 환경, 우리보다 더 억울한 상황,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을 무시한 채 어거지로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벅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 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항상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었고 일어나서 길을 가면 또다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원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시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면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시험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 받고 있어요.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시험을 버틸 능력도 없어요. 이 시험의 원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원망하다가 한탄하다가 그나마 건강한 사람,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것과 저항하여 굳세게 맞서다가 발버둥 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안목과 시야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도 인생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가난의 시험, 죄의 시험, 고난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됐어요. 영적인 시험,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핍박의 시험들. 옛날에는 가난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난함과 더불어서 미래가 불안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영어를 원문을 보면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혹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말아라. 이걸 아주 직역을 해보면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는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을 반기거나 혹은 예상하거나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뢰밭이 묻혀 있는데 병사가 지뢰밭인 줄 모르고 걸어가다가 눈에 보이는 적들만 총뿌리를 겨누고 가다가 느닷없이 발견되는 지뢰에 펑펑펑 터져가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고 의도되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던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올 테니 너희들은 그 유혹에 맞서서 패배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예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시간에서 옵니다.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꼭 단지 그들은 발부둥 치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앞길을 걸어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이런 방법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시험을 안 받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시험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러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이 오되 그 시험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상급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무엇이 증명되냐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복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 아멘. 우리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인하여 그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이기게 되셨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험이 닥칠 때에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시련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응답받지 않아도 그 기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을 안 받아도 승리해요.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평안해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이 평탄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000년이나 10만 년쯤 산다면 그 말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야 100년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과 너무 다른데 이 땅에서 소위 이제 제일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가치가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냐면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불행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그 다음에 이제 물질보다 더 우선 두죠. 건강. 이제 왜 건강하냐? 건강의 목적도 뭐냐?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해. 돈이 있어도 누워 있으면 불행해. 그렇잖아요. 돈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부지런히 써. 나이 들면 여행도 못 간다. 여행 가도 지팡이 들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갔다 와라 그런다고. 그 좋은 외국에 가가지고 벌써 비행기 타고 와서 지쳐가지고 앉아가지고 만사가 귀찮아. 집에 오고 싶어. 그냥 자식들이 효한다고 8순이라 뭐 9순이라 데려갔는데 지들 좋아하라고 간 것이지. 그러면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올 날만 생각하고 그 입맛도 맞지 않고 오히려 집에 오면 병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별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 관계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 뜻밖의 이제 최근에 그 행복 지수를 따져봤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또 미끄러졌어요. 행복이 계단이 또 떨어졌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온 국민이 분열, 불안함, 염려 이게 많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스스로 OECD 국가 중에 바닥이에요. 근데 뜻밖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10위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멕시코도 지금 경제난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가 행복지수가 막 5번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자세히 이걸 살펴보니 왜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겨야 되는데 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길까?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관계에 있었어요.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통이긴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 민족끼리 더 끈끈해졌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면서 이 가족이 더 일치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서로 이렇게 이웃 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성이 증대됐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멕시코도 경제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미 멕시코 이 사람들은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이 가족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주말이면 가족끼리 야외에 가가지고 막 파티하고 놀고 돈 다 써버리고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 버느라고 안 쓰는데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냥 내일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다 써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즐기고 그냥 막 이런 거. 이 관계 속에서 이 가족애 이것이 강해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한가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행복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는. 행복이 이 땅의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자기도 모른 채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자기도 모른 채 행복의 피양새를 찾아서 막 헤맨다 이거죠. 자기도 모른 채. 근데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도 아주 극소수 0.01% 정도의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수단일까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이쁨 받고 그거 아니에요. 찬양하라. 찬양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수단일까요? 수단처럼 보여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수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피폐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어요. 천국에 가서 그들은 지금 어떤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성도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기도함으로 이겨야 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셨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이 되면 해결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신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3번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제목으로 3번 기도하시는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3번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건 횟수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에너지를 기울여서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음성,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툭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증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교제하셨고 음성을 들었고 응답받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고난이 깊어질 때, 가장 큰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기도하셨고, 또 2번째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없어졌으니까 재차 또 다시 3번째 기도했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3번 기도하고 마신 이유는 4번, 5번, 6번 그 온 밤을 지새워서 몇 날 며칠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도 우리 한데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3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아들아, 그게 상식이에요. 네가 그렇게 육체를 입은 한계로 인하여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니 내가 알았다, 여기까지 하자,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올라와 버려라. 그것이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네가 십자가를 치되 너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하여 그 순간만큼은
육체 고통이 없도록 네가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응답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절한 세 번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억지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떤 시험이냐?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불같은 시험,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미리 아시고 우리는 그나마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웃고 다니고 속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공생의 생활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 사람의 속을 알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도 같이 친해야만 하셨어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이자가 나를 팔 자를 알았지만 부르신 거예요.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속편하지요. 그런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고 이기셨고 참으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광야에서 줄이실 때 주님도 우리처럼 배에 고팠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강렬한 시험을 받았어요. 돌을 던져 주면서 떡덩이 만들어 먹으시오. 당신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유혹인지 아세요? 마치 우리에게 이럴 것 같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응? 너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냐? 생고생을. 네가 돈이 없냐? 네가 아프기를 하느냐? 누가 너를 미워하기를 하냐? 근데 왜 금식을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 자식은 잘 컸어요. 내 삶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단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금식을 했는데 40일째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밥을 차려다가 밥을 차려놨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하셨죠. 왜?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애타는 절규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거절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불같은 시험을 미리 아시니까 고통은 배가로 크셨을 터인데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견디시고 이기셨을까?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셔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왜 시험을 이기게 되느냐면 기도하면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해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나를 왜 이 천국에 데려왔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응?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어쩔 줄 모르는 것만 있는 것이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왔어요 도대체. 저 땅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럴 바보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원망이 없는 것은 천국에 왔기 때문에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어떤 분은 아팠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이 중에 10분의 1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되지요. 100%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척척척 돈 주시오. 돈이 생겼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소. 높은 데 올려주고 명예를 얻고 싶소. 명예를 주고 오래 살고 싶소. 건강을 주고 천국 가겠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고 가난이 올 때가 있고 실패가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고 좌절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알고 나를 붙들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감수하시고 그 원망을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근데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비가 어떤 나비 학자가 있었어요. 나비가 꼬치에서 나오잖아요.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꼬치를 뚫고 지 힘으로 뚫고 날개짓을 하면서 퍼덕퍼덕하면서 그 가느다란 몸을 끌고 날개짓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나비 학자가 자기 연구실에다가 그 애벌레들을 쭉 놓고 꼬치들이 이제 부화되는 것을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어느 날 비웃었어요. 저건 조물주의 실패다. 왜 그러냐? 나비가 몇 날 며칠을 그 고치에서 나오느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보동보동 해가지고 기진해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물주가 완전하다지만 창조주는 실패했다. 저것만큼은 내가 단언하건대 실패했다. 나비학자가 그런 거예요. 왜냐? 저렇게 어렵게 나오게 하면 안 돼. 나비는. 더 쉽게 나비가 쉬운 방법으로 꼬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의 능력이라면 저건 실패한 거다. 그렇게 하고는 막 날개가 하루 이틀 꼬치에서 보동보동하면서 나오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비를 가위를 가지고 뚝뚝 잘라줬다는 거예요. 꼬추를. 그 꼬추 말고 꼬치. 꼬치를 잘라줬더니 나비가 나와가지고 막 활기차게 펄펄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조물주의 실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꼬치를 잘라가지고 쉽게 나온 나비들은 하나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땅에 전부 떨어져가지고 퍼덕퍼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다시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깨닫게 됐어요. 꼬치에서 나비가 나올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둥버둥거리고 막 나오면서 날개에 신비한 물질이 나오게 돼가지고 평생 날개가 근력을 얻어서 힘있게 평생을 날개짓할 수 있는 물질이 그때 나오게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감히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냐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해석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것과 똑같아요. 손에 땀이 나요, 안 나요? 이겼는데 왜 나? 결과를 보고 재방송 보는데 9회 말 투아웃까지 치고 있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도 걱정 안 돼. 90분 경기인데 90분이 다 됐고 연장전까지 들어간대. 그런데도 치고 있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아셨죠? 결과를 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 해석하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이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패되기 쉬운 숙주나물과 같고 여름날의 콩물같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릴 때 우리 모친이 콩물을 자주 해줬어요. 콩물을 이렇게 이제 객지에 있다가 가면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줄 건 없으니까 콩이 쌌는지 어쩌는지 콩을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부르르 갈아가지고 내 이제 올 때쯤 맞춰가지고 몸에 좋다고 거기에다가 그 우뭇가사리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투명한 거 이런 거 젤리 같은 거 그걸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콩을 먹기는 심심하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 주려고 콩을 삶아서 이렇게 믹서에 갈아놨는데 한두 시간 밖에 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것이 상해서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고 밖에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었는데 여름날에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콩을 갈아놓으면 그렇게 쉽게 부패돼 버리는구나. 금세 먹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걸 버리면서 되뇌이면서 아까워하는 걸 봤어요. 아마도 그 콩 자체가 아깝다기보다는 그걸 가려서 나한테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속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너무 쉽게 금방 싱싱했던 콩물이 부패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게 조속지변도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거지. 어쩌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눈물이 이렇게 그냥 뚝뚝뚝 나는데 배시시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애한테 돈 1,000원 줘봐요. 금세 눈물이 그치면서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좀 있으면 또 울고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애들은 표현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뿐이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곧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표현은 안 하지. 뭐 담대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또 금세 또 좋아져요. 또 좋아지면 또 막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잠시 누군가 인정해주면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죄인 줄 알고 막 설쳐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어떤 누가 한마디 했다. 뭐 유튜브에 뭐 누가 한마디 했단다. 그러면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막 꼬꾸라져가지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나이는 안 먹지?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면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뭐 할까? 그때는 또 옛날이요. 또 이렇게 살 거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승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사환의 소식을 듣고 한마디를 뱉어요. 엘리야를 불러다가 직접 한 말도 아니에요. 흘러 소문으로 자기 기전에 들려온 한마디가 있었어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 내가 너를 죽여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인 그들처럼 시체로 나동거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주 독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흘러 전해 듣고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려요.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약 160km 정도 돼요. 160km니까 실감이 안 되죠. 여기서 세종시야.
여기서 세종시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 듣고. 너 죽여.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여기서 세종시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 패기 좋게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불을 끌어내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비서를 데리고 갔다가 갈멜산에서 160km를 도망가가지고 사환을 그 자리에 두고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라. 그리고 자기는 광야 산속으로 또 숨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슨 간청을 하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주여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참된 신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불을 확 내려줬으면 그 하나의 사건만이라도 나는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엘리야가 꼬꾸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되기 쉽고 그렇게 무너지기 쉽고 그렇게 쓰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뱃속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피노키오도 아닌데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액이 넘쳐 흐르는데도 소화도 안 되고 사흘길을 견디다가 사흘 밤낮을 견디다가 회개하고 뱉어줘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도착한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꼼짝 못할 것 같아. 저거는 아무리 강팍해도 한 1년은 갈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요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나는 거기 뱃속에서 들어갔는데 3일 동안을 버텼는데도 살려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 정도 하셨으면 아무리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은 버틸 것 같아. 1년. 어떤 일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근데 요나는 며칠 있다가 꼬꾸라졌어요. 원망해요. 그것도 박농꿀 하나 시들렀다고 죽는 것이 낫소. 엘리야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둘이 짰나 봐. 둘이 전화를 했는지 인터넷을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짜가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하는 한심한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죽으십시오. 내가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이럴라고 지금까지 살려놨습니까? 이럴라고 갈멜산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와 요나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기에 어찌 이 풍진 세상을 견디며 버티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삽니다. 기도해야 정신 차립니다.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분별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치우치지 않고 기도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허물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낙심이 오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못한다. 낙심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해.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멘. 기도하면 낙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연약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난 여인이 주저앉아 있으면 불의한 재판관 아니라 선한 재판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나마 버티고 가서 쫓아가서 불의한 재판관, 확률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들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돈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 네가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은 너에게는 큰 일이지만 저 재판관에게는 절대로 들어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 여인은 낙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원망하여 방구석에 앉아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 여인은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문제가 컸지만은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재판관에 가서 매달렸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하였는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또한 기도하면 낙심이 들어올 여유가 없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위로가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대모가 이 설교를 꼭 듣으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이야기를 하랍니다. 우리 대모는 남편을 앞세웠어요. 남편은 그렇다 쳐요. 내 막내 아들이 갔어요. 하나님 품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고로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수년 전에.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연락도 안 해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사람인데 로봇가 아니잖아. 짐승도 그럴 텐데 자식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워. 가슴에 안고 장례를 치고 돌아와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며칠을 기도했더니 생각이 안 나더래. 죽은 아들이 여기서 천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확신을 줬어. 네 아들은 내 품에 있다. 다 응답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난대. 잔인한가요? 인간도 아닌가요? 그것을 곁에서 딸이 봤어요. 내 딸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 수는 없다. 이해를 못해.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 말해도 변명도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도 돌아갈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도했겠지. 낙심했으면 기도가 됐겠어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기도했지요. 자식 묻고 장례 치러 와서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낙심하면 입을 둘러쓰지요. 하나님 원망했겠지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니까 덩그러니 혼자 빈방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더 승리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네 자식은 내게 있다. 그리고는 딱 그날 이후로 생각이 안 난대. 천국에 있으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속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루하루 하늘만 바라보고 사시지만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 땅에 1000년을 산다면 이 땅에 10,000년을 산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껏 살아야 70이고 80, 100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거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변하기 쉽고 떠나기 쉽고 배신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우리 주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인생이 정말로 커다란 고통이 올 때, 내 이름의 명예가 깨져버릴 때 정말 무슨 수로 버티고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욥에게 누가 친구가 있었어요? 욥에게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정죄하고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사는 것이고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가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낙심과 절망, 좌절뿐이에요. 전쟁만 안 났을 뿐이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들립니다. 사상 최대의 산불이 났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없습니다. 국가 리더십이 부재입니다. 제가 대통령 탄핵이 되는지도 모르고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수년 전부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탄핵이 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분이 뭐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 억울했냐 정당했냐 그걸 떠나서 어떤 뭐 형편없는 대통령이든 대단한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 그 기간이 몇 달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 몇 달의 기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전에부터 그 설교 종종 했어요. 대통령 탄핵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닥치면 미우나 고우나 무능하나 유능하나 누가 도장을 찍어주고 결정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회사의 오너가 감옥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렇게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몇 달 있다 나왔어요. 뭐 잘했냐 못했냐 부정부패가 정당하냐 아니야.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 편들자는 게 아니고 뭐 욕할 생각도 없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지 못했던 거.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했던 거. 그때 뭐 하지 못했던 거. 그 경쟁하는 그들은 이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격차가. 대만의 반도체 회사는 지금 날개짓을 하고 쫓아 올라가고 있고 5년 전에 삼성에서 반도체 대만 그 반도체 회사 TSM이죠. TUSM인가. 그 회사를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때는 약 20%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그들은 15% 이상 늘었고 삼성은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이 쫓아와요. 그 격차가 몇 프로밖에 안 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때 후유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했지요. 세상은 지금 이 난리고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 그냥 어느 정도 먹고 나라가 빚이 있든 없든 내가 카드로 쓰든 어떠든 뭐 자영업자가 문을 닫든 어떻든 나베스다 가보세요. 두 집 건너 하나 문 닫아놔서 다 임대 붙여놨어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출 얻어가지고 그냥
영끌이라고 영혼 끌어다가 아파트 사고 어쩌고 그거 지금 대출 이자 못 내가지고 젊은이들 난리예요 지금. 앞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이 오를 리가 없어요. 인구가 줄는데 오르겠어? 상식적으로? 그냥 몇 기억만 그렇게 오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집들 다 나오게 생겼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뭐 어떻게 그냥 버티고 살아간다.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해야 가을에 결실을 하지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위기의 상황,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깝깝하지요.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군인들이 지키죠. 그러나 누가 있어야 뭘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급박한 세상 속에서 봄에 싸우느라, 봄에 게으름 피우느라고 여야 진보 보수 싸워대느라고 씨앗 파종을 안 뿌려놨으니 이제 여름 지나가고 가을 돼서 다른 나라들은 뭘 거뒀니 어쩌니 풍년이 어쩌니 하는데 우리는 뭐 봄에 뿌려놓은 것이 있어야 거두지.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나도 뭐 그럴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지만은 누구 탓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럴 여유도 없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에요. 온 땅에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이때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어 달리는 여인처럼 선하신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이라 그러는 것들이 뭐예요? 돈 찍어내는 거.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경기 활성화시킨다. 뭐 금리 조절한다. 어쩐다. 맨날 선거해봐요. 돈 찍어내봐요.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남의 돈 빌려다가 뭘 못 먹여요. 그게 좋을 일입니까 지금? 그것이 좋을 일이냐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사놨는데 올랐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지금? 내 집만 올라가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뒷검질하고 있는데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께 어떻게 삽니까? 회사가 무너지는데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경기가 바닥인데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나요? 결국은 우리 회사만 잘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해버리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 미국으로 전부 회사 옮기고 있어요. 지금 관세 장벽은 높아진다. 노조는 파업을 일으킨다. 일할 사람은 없다. 뭐하러 이 땅에 밀어두고 전부 본사 옮겨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뭘 할 수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치 아시리아 대군이 18만 5천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룻밤 만에 사네립의 군대 아시리아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맘만 먹으시면 단번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가시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교회, 기도, 예배, 참된 믿음, 이거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형의 자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계속 외국으로 떠나가 버리고 고급 인재들은 떠나가 버리고 기초 산업은 다 무너져 버리고 좀 한다는 사람은 전부 의사 되겠다. 의사 중에도 또 산부인과 같은 걸 하지도 않아. 외상치료는 하지도 않아. 전부 성형외과, 안과, 돈 벌기, 피부과 이런 데로만 지원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 황금, 만능주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 지경이 되느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보루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 알겠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겠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와서 앉아야 되는데 안 앉잖아. 사인이 안 맞았다. 말을 안 했는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는 것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오직 만족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보며 다 같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빠르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 정말입니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의 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잖아요. 이 가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노래를 만든 작사의 글이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왜냐? 온 땅에 가시밭이지만 그 가시밭에 백합화가 한 송이 피어가지고 그 향기를 가시가 이기지를 못한 채 그 한 피어오른 백합화 예수 향기, 예수님이 백합화,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 대신 예수, 온 땅이 가시밭이지만 호련히 피어있는 그 백합화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 백합화에서 품어나는 그 향기가 온 땅에 번져가듯이 우리가 가시를 보지 말고 환난을 보지 말고 밀어닥치는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신실한 약속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후에 해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 하면은 4년간 땅속에서 죽은 듯이 있어요. 그곳에 대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위에서 움이 트고 올라와요. 그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루에 30cm씩 자라버려요. 한 달 반이면 16m를 자란다고 그래요. 4년을 인내하고 견디고 힘을 비축하고 참다가 어느 날 움이 트고 올라오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하루에 30cm 크는 나무는 이 땅에 없어요. 모소대나무만 유일하게 하루에 30cm씩 자라서 45일 만에 16m를 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걸 용납하고 들으세요. 설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척하고 몹시 힘들 때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하면 항상 힘든 것이 얼마나 올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열었는데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온통 설교 시간에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일까? 또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확 잡아가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면 꼭 시험이 와요. 싸운다든지 은혜 가운데 마귀가 와서 또 장난질을 해요. 그런데 버티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기만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강사들이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겁니다. 예,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와. 좋지 그러면. 하루는 누가 환상을 봤다는데 부흥회를 끝나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안 믿을까 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얼마나 큰지 가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날이 오면 좋지.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돌아가신 우리 집사람 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2시, 3시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오고는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종이 될 거라고. 큰 종은 그냥 딸랑거리는 종도 못 되고 있는데 맨날 큰 종이 된다는 거예요. 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것을 못 보고 약 12,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큰 종이 될 거라고. 큰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작고 나만 큰 종 되는 줄 알았어요. 또 큰 종이 된다고 큰 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큰 종은 되는 거예요. 큰 종은 되나? 큰 종이 된다. 큰 종이 된다. 제발 그러면 좋지. 부흥회만 하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가 된다고. 지금 7, 80명 그냥 날마다 전쟁 치르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하도 챙기셔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목사님 왜 이렇게 챙기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목사님을 챙기지만 내가 앞으로 목사님 덕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덕볼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 챙겨드려야죠. 다 꿈 같은 소리였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 나도 웃었어. 제발 나에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 제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속 안 썩이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잘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있지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시편 말씀의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그대로 있겠지만 의인은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여, 나라 안팎의 온갖 어지러움과 낙심된 소문과 소문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18만 5천 대군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룩한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될 줄로 믿고, 주여, 이 땅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이 땅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일어난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으니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엘리사를 세워라, 함께 짐을 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기름 부음을 부어 왕을 세우고,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이 백성 중에 있으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이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영답하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찾으며 정치인들이 국회에 와서 정치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산모의 의인들이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교회들은 부흥하며 기업들은 할 일을 되찾고 길거리마다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야 산날라갈라 주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불러 성령의 불러 기도의 불러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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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군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야랄랄랄랄랄랄라 칸날라발라발라발라 밥은 굶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이른 놓아도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은퇴하여도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시험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온갖 시련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야 선나나나나나 칸나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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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라라 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정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내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버지여 랄랄랄랄랄라 칸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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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바야바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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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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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선나라발라발라발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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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리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선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우리 앞에 놓인 시험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야발라발라발라 카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야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불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은혜로 채우소서. 생명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원수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강성의 모든 지체들과 이 자리에 모이던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전세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찾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손을 드시고, 손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거든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기도가 안 되거든 강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돌파되고 뚫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속히 모든 것에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상 최대의 산불로 고통하고 실험하는 이 땅 백성들, 다행히 불길은 잡혔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다같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망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낚아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사상 최대의 산불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낚아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이 진화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답비를 내려 주시고, 주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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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לל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원악하고 이기적인 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선나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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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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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발라발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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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랄랄랄라 간다라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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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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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산랄랄랄랄랄랄라 간다라발라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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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소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인정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상도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소. 메마른 땅이 적셔지게 하여 주소서. 바바로 살키고 앉은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아버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보
기도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산달레레 간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여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보 살려나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여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라. 기도의 우리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산정을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여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녀이 나갑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봉제라는 걸 쉬지 말고 내 생명 나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40일 국가를 위한 철야 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명절 끝날에 주께서 외쳐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과 같이 4월 4일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날 당일에 우리는 장소를 옮겨 오살리에서 반동성의 연합 철야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아시리아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되어 물러가듯이 사탄의 모든 계계와 역사들이, 음란의 영들이, 동성의 물결이, 성혁명주의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두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4월 4일 40일 철야기도 끝나는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무너진 이 땅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불확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늘이여 열릴지어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과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만방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4월 4일 40일 철야 끝나는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응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바 할렐루야.